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십시오. 헬라말로는 미메타이가 되십시오. 영어의 미믹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거를 Be imitators of God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테이터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한 6번 정도 나오거든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관련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이미테이터,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명사형은 이미테이션이죠. 근데 이미테이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짝퉁이 생각이 나죠. 짝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 되라, 하나님의 짝퉁이 되라는 얘기일까요? 아주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방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짝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진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갈라지는 부분에 대하여서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십시오. 이미테이터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있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짝퉁이 아니라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진짜일 수 있는 길은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될 때,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렇죠? 저는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애를 셋 낳고 아빠를 닮아 이렇게 요구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닮아가는지 어디다 내놔도 내 아들, 누가 봐도 내 딸 이렇게 되더라고요.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를 닮아가죠. 그렇죠. 진짜로 닮는 거죠. 누구만 근데 이렇게 진짜로 닮을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요. 자녀들. 사랑을 받은 자녀들.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많이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을 닮은 모방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물으면 아니 제가 뭘 하나님을 닮아요 이렇게 되겠죠. 유나 보고 너 누구 닮았니?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거기가 정답인데 너 아빠가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애들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빠의 마음이 좋기도 하면서도 이게 조금 그러기도 아빠라고 거기 아빠 있다고 지금 유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 너희 아빠 아들이야. 네. 이미테이션이 되라고 해도 안 되죠. 그렇죠? 짝퉁 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짝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거나 가져서 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아무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금방 물었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할 말이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었죠.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된 게 아니었죠. 제 아들과 제 딸들이 그렇게 해서 합격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옷 입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 안에 참 자랑을 가지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녀이니까, 부모니까, 하나님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부모인 하나님을 본받고 닮고 모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러한 요구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생명을 얻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모르니까요? 진짜를 모르니까요. 진짜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준다고 그럴듯한 옷을 준다고 입혀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쫓아다녔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들이 항상 속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속이는 욕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속이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으면 약속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욕망 가운데 가장 큰 욕망이 뭐냐면 모방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모방에 대한 욕망. 무엇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무엇처럼 되고 싶은 것. 그 아이들이 다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보는 그대로 따라하죠. 무엇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참된 욕망이 되는데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것은 속이는 욕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누구처럼 무엇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뭐는 갖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갖고 싶은 겁니다.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실은 내가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다 할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리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이름이 르네 지라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지라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요.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무언가를 갖기를 원합니다. 뭔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이유는 정말 그게 갖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욕망하도록 자극하는 어떤 경쟁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집에서 평소에 잘 갖고 놀지도 않는 장난감인데 누가 오면 그걸 만지면 세상에 둘도 없이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놓지 않는 거죠. 근데 정말 그거를 욕망하는 거예요? 정말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그걸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욕망한다고 착각하지만 낭만적인 기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겐 가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말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누구보다 내가 못하지 않아.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 위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어렸을 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친구가 다른 건 수학을 참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수학 경시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수학에 대해서 항상 저한테 쿠사리를 주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잘 대가 안 되면 물어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푸니? 그러면 그것도 몰라? 바보같이? 그렇게 하는 얘기에 마음이 팍 빈정이 상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날 집에서 일기를 몇 장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너는 이제 뭐 그러면 수학 하나 잘하면 다야 부터 시작해서 너는 인간성이 글러먹었어. 무엇이든지 간에 상대방을 자기 밑에다 놔두고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실력이 좀 늘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걸 추구했던 것이 아니었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저를 자극하여 너 밑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하는 욕망에 추동되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살아왔던 게 바보 같구나, 바보같이 살았구나, 나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언제예요? 친구들 만났을 때.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났을 때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던 애가 사모님 소리 듣고 있으면서 내 남편이 위아래로 보이며 나는 그러면 뭘 하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그것을 내가 욕망하는 것을 정말로 내가 그걸 원해서 욕망해서 그것을 욕망하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을 붙잡았을 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만족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짝퉁 욕망입니다. 그것이요. 전도서 4장 4절에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업적은 사람에 대한 시기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항상 있는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아무도 내게 대하여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를 다만 원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속이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헛된 말은 여기서는 무엇이었냐면 그 앞에 있는 것이었죠.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거는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하는 것이 큰 일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할 때 목록 1번이 뭐냐면 음행하는 사람입니다. 음행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음행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음행하는 사람은 헬라 말로는 포르노스입니다. 포르네이아, 음행. 포르노의 본질은 뭐예요? 또 교회에서 또 맨날 또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거는 성적인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권력.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통제하에 누군가를 두고 싶은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자신의 통제하에 무언가를 두고 싶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은 음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떠한 모습이
속이는 욕망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모습인가? 어떤 것이 짝퉁이 아니고 진짜인가? 그것을 바울이 다른 곳에서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요.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의 모방자가 되라. 나의 미메타이가 되라. 나의 이미테이터가 되라. 근데 무엇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지금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본받으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 앞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이러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삶. 그것이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시상식 장면에서 상 받으시는 분들이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는 걸까요? 그걸로? 상 받았다고 하는 걸로? 물론 그런 의도로 얘기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그런 의도가 전부는 아닐 것이긴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참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이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공포하는 형태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살고 있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라고 아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스쳐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언뜻 대답을 못 하셨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을 구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성공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태에 있으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본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 여기 지금 명백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죠?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똑같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는 그죠? 그죠? 예.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서, 다른 사람 돕고 살라는 얘기야? 그럼 돕고 살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아,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 하지만 진짜 아버지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참 많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참 많다. 하지만 아버지는 많은 사람일 수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게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입니다. 바울.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아버지는 한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약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다시 얘기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닮아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했었었죠. 그래서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항상 무엇으로 지금 연결되어서만 이야기가 되냐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낳으셨다. 너희는 그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에서만 이것이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할 때에 항상 어디에서요? 낳은 아버지고 자녀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낳았으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서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요. 근데 이것이 그냥 윤리적인 명령으로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니들 이렇게 착하게 안 살면 세상에서 욕먹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하면 어떡하니. 그런 그 윤리적인 요구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었죠. 우리가 속이는 욕심을 따라서 사실은 속고 가리고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입을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번제와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화이트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가 에러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자기 인생과 삶에 대해 대답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든지 옷 입으려고 하니까 버거운 거잖아요. 배 나온 사람이 배 안 나온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버거운 거잖아요. 도대체 해답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건져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생명인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 얻는 처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평생에, 아니 영원까지 우리는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여기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변개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존재케 했다고요. 그것을 우리를 낳으셨지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의 모델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요. 아까 뒷부분에는 나를 본받으라고 해놨던 바울이 그 앞에 6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본받아라라고 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무엇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 있어요? 이전처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좋은 옷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남다름, 구별됨을 확보하여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사는 자리에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어서 지금 얘기합니다. 9절부터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금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언뜻 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그래 보이죠? 예수님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그렇게 보지 않았죠. 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누가 행하고 있는 일과 지금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다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일을 예수로 바꾸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일을 우리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예수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수는 하나님 때문에 또는 우리 때문에 어리석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예수는 약하나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존귀하나 예수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예수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예수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말 그대로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말 그대로 그렇게 하셨죠. 그것으로 인하여 누가 나아졌어요? 바울이 나아진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나아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울이 누구를 낳은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나이브하게 낭만적으로 돕고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랑은 상당히 다른 울림을 갖는 형태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걸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은혜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되게 은혜로운 얘기인데 이렇게 아빠가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알아? 그거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엊그젠가 민기가 와플을 좋아해요. 와플을. 저희 많이 주진 않지만, 하여튼, 달달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윤아가 민기한테 와플을 3개를 한꺼번에 준 겁니다.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는 막 그냥 두 손에 잡고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아빠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와플을 이렇게 뺏어서, 하나도 또 다 못 주고 반 잘라가지고, 손에다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승질이 얼마나 나는지, 자기 손에 쥐었던 것이 빼앗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질을 막 부리면서 먹는 겁니다. 승질을 부리면서 먹으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먹으면서 울면서 승질을 부리면서, 뭐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거 있었었는데. 뭘 못 누려요, 지금? 자기가 지금 쥐어진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몰라요, 자기가. 그리고 아빠가 그걸 안 준 게 진짜 누리는 거잖아요. 안 준 게 진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어려서부터 인간이 그렇구나. 어려서부터. 내한테도 똑같은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먹으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먹으면서 이거 안 줬다고 저거 안 줬다고. 그러면서 자랑거리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보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라는 말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마무리할게요 하고 나서 5분이나 10분을 또 하게 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육신에 속하여 뭘 따라 행한다고요?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의와 진리의 거룩한 것을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예수를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3장 18절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만입니다. 기만.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생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남다른 어떤 것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영광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했죠. 왜요?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뭘로 생각해요? 자기네들의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제가 우리는 진짜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했었던 것이지요. 왜 바리새인은 이 추론이 생기냐면, 부유해지면 성공합니까? 사람은 결과를 보고 원인을 하게 되죠, 항상.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찾던지, 빌 게이츠의 성공의 원인을 찾던지, 구글 창업자의 성공의 원인을 찾던지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바리새인들도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결과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속이는 욕망이라고요. 스스로 속는 거라고요. 결과에 대한 원인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만물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 허락했잖아요. 너에게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원인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배부르고 부유해지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사니까 내가 의로워서 이 사람들이 몰아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결과를 보고, 결과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원인을 누구에게 찾아요? 자기에게 찾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자기에게 찾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도 그렇고 크기든지 성공이든지 교회수가 많다든지 우리 교회는 무슨 사자들이 많다든지 뭐 이런 그런 거 결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본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받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본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어 세상에서는 오히려 미말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진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키리안의 선교교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고,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만물이 다 우리들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다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참으로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남보다 조금 더 위에서 올라서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나의 영광을 삼거나 타인에 대한 멸시를 삼는, 스스로 속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섬기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